우리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뭐 신명기가 끝나면 이제 여호수아 들어가죠. 모세오경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오랫동안 쭉 해왔는데 참 감사하죠. 오늘 신명기 5장입니다. 이 5장은 호렙산 언약입니다. 호렙산 언약. 호렙산은 다른 말로 하면 시내산이죠. 시내산, 호렙산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호렙산 언약인데 이제 지금 이것을 신명기 5장 말하는 장소가 지금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이전에 어디라 그랬죠? 모압 평원이라 했죠. 이 모세가 지금 사실 고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모세를 따랐던 1세대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데 2세대들이 이제 그들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사실 잘 몰라요. 너무 어리고 그것도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이 신명기 5장은 이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하고 너희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교훈하는 내용들입니다. 당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설교가 신명기 4장에서 이제 쭉 나왔고요. 이제 2차 설교가 44절부터 신명기 4장 44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서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인데 여기서는 모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왔는가, 이 호렙산에서 호렙 얘기가 나오죠. 호렙산 언약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하는 그 얘기를 하고, 하나님 명령, 결국 호렙산에 받은 게 뭐예요? 돌판이죠. 두 돌판, 즉 십계명입니다. 그죠? 이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이 나오는 그 장입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는데, 이 십계명을 분명히 1절에서 6절 보면 듣고 지키고 그 다음에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권능을 안 줍니다. 우리가 이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레마의 말씀, 신명기 뒤에 가면 6장을 하는데 6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6장 5절에 보니까 들으라 뭐라고요? 4절. 이스라엘아,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죠. 맞죠? 그래서 이 들으라는 것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 하나님의 말씀, 감동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도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해요? 들음은 믿음에서 난다 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들음은 또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했죠. 이 듣는 것은 세상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친구의 말을 듣는지 아니면 뭐 누구의 어른의 말씀을 듣는 그런 게 아니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듣고는 뭐 해야 될까요?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읽잖아요. 읽은데 보니까 잠언의 전체적인 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산다 이 말입니다. 그죠? 솔로몬이 이제 많은 이제 글을 썼죠. 성경을 썼는데 장년이 돼가 쓴 게 잠언입니다. 그죠? 잠언이고 그다음에 노년에 쓴 게 뭐예요? 전도서죠.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또 헛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애당초 하나님한테 구했던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였습니까? 지혜였죠.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만이 이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지킬 수 있는 모든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행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 1장에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똑같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5장 요 구절에서는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행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서론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서부터 7절서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꼭 새겨야 할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이게 십계명으로 드러나는데 7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이제 나오는 게 있죠.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죠. 맞습니까? 모세는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가 됩니까? 중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이, 인생 역할이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데, 이 중보자의 역할은 뒤에 인류의 구속사로 볼 때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모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모세의 사역은 분명히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큰 대강이 1절부터 6절까지 33절까지 이렇게 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반부 1절부터 6절 한번 보십시다. 가나안 입성하는 이 세대들에 대한 당부인데, 자, 1절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렀거든요.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날 너희 귀들에 말하는 이 법규들과 법령들을 뭐라고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근데 들리는 사람이니까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왜 안 들릴까요? 마음이 굳어 있거든요. 예.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그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게 양약이 되고 그것이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데도 그것이 안 들어오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한다.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에스겔서 맞죠? 그죠? 부드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돼요? 바짝 말라본 그 뼈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입김이 들어가니까 전부 다 부드러운 새살이 차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있어서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번 주 부활도 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죠. 예, 그냥 죽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을 뭘 전제합니까? 부활의 조건이 뭐가 되죠?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으면 부활이 안 일어나잖아. 부활이라는 뜻이 뭔데?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조건이 뭐가 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꼭 죽어야 돼요. 따라서 다 같이 죽읍시다. 다 같이 죽자.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잘 죽어야 돼요. 목사님, 나는 죽기 싫은데. 죽기 싫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란 것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뭐냐? 결국 듣고 지키고 행함은 결국 나 자신의 아집을 죽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자아를 죽이는 일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이렇구나. 네. 저 여러분들 다 몰라. 나를 다 몰라요.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해. 진짜 하나님만 아셔요. 표를 안 냈을 뿐이지 진짜 내 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많고 아직도 완악한 게 많고 고집스럽고 그래서 죽자 날마다 죽자. 바울의 고백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죠? 고린도서 15장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음이 나에게 없으면은 진정한 부활 예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절날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언제 하는 겁니까? 날마다 부활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것이 내 삶의 한 방편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령들을 들어라. 1절 보십시다. 이는 너희로 그것들을 배우고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게 하네.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 배우고 지키고 행하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듣고 지키고 행하는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라는 겁니다. 귀가 막혀 있으면 절대 안 들립니다. 내가 귀가 막혔을 때 안 들린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죠. 있어요.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도 귀가 막힌 경우가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 잘 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 귀가 막혀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 말씀에는 돼지에게 뭘 주지 마라? 진주를 주지 마라. 맞죠?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주를 주지 마라는 거예요. 자, 2절 보십시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말씀이죠. 자,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이 언약은 우리 조상과 세운 것이 아니요 우리 곧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세운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뭐냐? 이 세대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로 받은 이 호렙산의 언약이 우리 조상들과의 언약이지 우리 이 세대랑은 관계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아버지들이 받은 언약이야.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너가 아버지들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남아있는 너희 자녀들도 지금 다 지켜야 할 공동의 언약이야 하는 것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곧 이 복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곧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세운 것이다. 4절 보니까 주님께서는 산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 주님이 나올 때 보면 꼭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산, 또 불. 자, 보세요. 주님이 물이랬어요? 산물. 자, 여기 지금 산에서 불 가운데서 했잖아요. 하나님은 왜 모세를 산으로 불렀을까요? 강으로 부르든지 들판에 내려 하나님께서 무엇이 그 짜다리 산에서 그 들판하고 길이가 멀다고 산에서 부르셨나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산이라는 의미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쉽게 올라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산은 뭐와 맞닿아 있어요? 하늘과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으로 부른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내려왔다? 우리는 산으로 올라갔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산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 그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산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비하하시고 왜? 우리를 높이시려고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이미 여기서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있죠. 하나님 올 때는 왜 이렇게 꼭 불이 오느냐? 불. 그죠? 성경에서 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불은 특히 거룩의 불입니다. 그죠? 거룩 혹은 인도하심, 또 다른 보호하심의 불이 있고요.
두 번째 불의 의미는 뭐냐면 심판의 불입니다. 무서운 불이죠.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크게 볼 때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험을 나타내실 때 불을 하는 거예요. 불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있으면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뜨겁잖아요. 가면 돼요. 타죽어요, 잘못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와락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무슨 기둥이 있었어요? 두 가지 있었죠. 구름 기둥. 이 불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요? 온기를 주고 생기를 주는 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은 그런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판의 의미죠. 마지막 때 불심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리 보여준 불심판을 어디에 내렸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이미 내렸단 말이에요.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야. 너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배반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냈던. 근데 그 불이요, 성서 고고학자들이 찾아봤는데 보니까는 막 안에 진짜로 유황이 비처럼 내렸다잖아요. 유황불이 비처럼 내렸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뒤져보니까 타다 남은 유황들이 그대로 발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유황이 설퍼라고 그래요. 설퍼. 이 황냄새 맡아보셨죠? 유황냄새 매캐하잖아요. 예. 그래서 유황은 우리 화학긴소의 SO4죠. 맞습니까? 옛날에 다 잊어버렸죠. 옛날에 우리 다 화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SO4인데 이게 불과 합해지면은 불의 화력이 보통 4배, 5배 더 세져요. 그래서 불에다가 유황을 섞으면은 다 타버려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불을, 유황의 불을 이렇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불은 가까이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차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사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산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으니. 자, 이것은 지금 2세대들이 얘기하는 너가 1세대, 너가 윗대들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주님과 너희 사이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은즉. 여러분, 주님과 너희 사이에 섰다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백성들한테 대언하는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대언자가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를 결코 경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단과 마귀가 주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넘어가는데 어디로 넘어가요? 주로 넘어가는 게 신천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안 깨어 있으니까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왜 신천지로 넘어가냐?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왜 신천지로 가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를 찾아가느냐? 그거 가지고 왜 안상홍이를 어머니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왜 그렇게 찾아요? 내가 가톨릭 같은 데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느 신부가 하나님 아버지 안 하고 다 세워가지고 하나님 어머님 이렇게 하는 장면을 내가 봤어요. 어머니 하고 이러더라고. 마리아를 상을 갖다 세워놓고요. 그 내가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지도 않죠.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근데 정작 가톨릭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 안 그런데. 근데 그 영상을 보여주면은 아무 말 못하죠.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섰던 이 중보자의 모습, 이 모세가 이렇게 중보자 한 이유가 있죠. 5절 뒤에 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 불로 인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산에 오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아까 불이 위험이 있죠. 불 때문에 하나님을 범접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1절에서 6절, 5절까지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의 세 가지 영역입니다. 자, 이 말씀이 계시록에 이제 나와 있는데 계시록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 계시록 1장을 보니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나타나는 계시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이겁니다.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행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키는 자들은 어떤 복이 있나 보십시다. 3절에 보니까는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요한이 본 것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증거한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럼 3절에 보세요. 복이 있도다. 자, 정확하게 나오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이 있도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다와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뭐요? 지키는 자와. 이게 복이 있다고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죠? 오늘 신명기에서 분명히 5장이죠. 듣고 지키고 행하고 이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돌아가세요. 이제 6절 한번 보세요. 6절부터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으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종의 집 애굽에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내가 데리고 나왔다. 그 너는 옛날 생각해라. 네 자신이 옛날 생각해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옛날에 종살이 했어요. 제가 누구의 종살이 했어요? 마귀의 종살이 했죠. 확실히 저는 마귀의 종살이 한 사람이에요. 마귀가 시킨 대로 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런, 제가 그래 우상 보고 그 대접을 갖다 고사를 지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보 멍청이지. 하나님 그때 우리 집사람 말리지도 않았다고. 같이 절했어요. 내가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옆에 있었잖아요. 내가 저런 거 막는 거 안 했어. 내가 저런 거 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성경책 끼고 저하고 왔다 갔다 하면. 근데 그나마도 뭐 제대로 안 갔어요. 1년에 몇 번 나갈까 말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그때 하나님을 놓쳤다면 난 지옥 가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나는 죽었다 살아나는 목숨이다. 그때 나는 이제 사업 망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떻게 해야 되나. 저 만덕산 꼭대기 올라가니까요, 위에서 보니까 출근하는 차인데 나는 갈 데가 없어. 사업 다 망해가지고. 집사람 다 몰라. 아침에 나간다는데 갈 데가 없어. 그런 하여튼 시기가 있었어요. 아무튼 마귀의 종살이를 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너희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이 애굽은 성경에서 항상 뭘 나타낸다 했어요? 세상을 의미한다 했죠. 세상의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십계명이 7절부터 나옵니다. 1장 십계명 제1계명.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결코 두지 말라.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다른 신 두지 마라. 그렇죠? 다른 신 두면 안 된다. 이거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2계명이죠.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는 색인 형상 이런 거 하지 말라 했죠. 왜 이걸 하지 말라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겁니까?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십시다. 보니까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드려야 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한 뭐라고요?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데 형상 만들어 놓고 드리랬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랬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저기 불교 가면은 부처상 갖다 놓고 그거 보고 절하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를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을 하고 앉았으니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혹자는 그래요. 십자가 놓고 절하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우리 경력에 십자가도 없어요. 가면 저 강대상에 크게 십자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는 새긴 형상이다. 그걸 보고 절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9절 보십시다. 9절, 너는 그것들에게 스스로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마라. 나 곧 주 너희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든 존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내가 일하기 싫다는데 굳이 나를 안 쓰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를 안 써주시나? 지가 안 하려고 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성령 받고 하나님 저 좀 써주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하는 이 인생을 하나님 좀 써주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임 받게 해주시더라고요. 작은 역할부터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의 이 목회 현장에서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대면하는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제 인생 가장 행복한 때 지금이에요. 그때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질투하면 어떻습니까? 무섭죠? 남자 바람 피우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막 얼굴 확 긁으면 손톱으로 죽여버리네. 하나님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끝나는 거야.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자,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 아버지의 죄악들, 그 자식들을 벌하여 3, 4세대까지 미치게 한다. 자식의 죄가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자식의 죄는 부모의 죄가 자식한테 미치지 않다 했죠. 그런 장면 나오죠. 이가 실이지, 그죠? 이가 실이다 안 실이다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는 3, 4대까지 미치게 한다. 좀 상치되는 내용이죠. 왜 그럴까요? 그 말씀도 맞고 이 말씀도 맞는 거예요. 서로 각각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3, 4대까지 미치게 했고 거기는 부모의 죄가 자식하고 관계없다. 왜 그렇게 구분져서 얘기를 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부모가 잘못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자식한테 그대로 갑니다. 맞아요. 왜 이 자식한테 갈까요? 이 자식이 부모의 악습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보고 배운 게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자식은 선하게 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열왕기하,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읽어보셨죠? 우리 지난달에. 그거 보니까 어떻게, 저 아버지는 똑바른데 그 애 새끼는 완전히 조져버린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저 아버지는 나쁜데 저거 밑에 왕은 너무 착해. 자, 보십시다. 그러면 뭐예요? 부모가 나쁜 경우 자식이 또 나쁜 경우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가 자식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런데 부모는 꽝인데 이 자식이 선하게 가서 그러면 이 자식은 부모한테 안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런 부모 안 배운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에스겔서 말씀이고 여기는 지금 신명기 말씀이죠. 그죠? 잠사대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주를 끊어내는 것은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저주를 끊어내는 것은 그 자식 세대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기들 당사자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을 지킨 자에게는 수천의 사람들까지라도 긍휼을 베풀리라. 그 다음에
삼계명입니다. 삼계명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는 자들을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개역개정에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망령되이 똑같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헛되게 부르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뭐예요? 여러분 이름 다 있잖아요. 하나님도 이름이 있다고요. 여호와잖아요. 맞죠? 제호바, 여호와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라파. 맞죠? 예.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그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레. 이게 니시죠. 니시. 맞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모르면 부르지나 말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헛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이름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로채는 사람들.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막 거짓말을 하고 댕기고, 특히 이단 교주들 아시죠? 이단 교주들은 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죠. 이 지옥행위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 우리 중에도 이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이단을 아주 신천지 이걸 이단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단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조금만 한 발짝 삐끄덕하면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사계명. 사계명부터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한 얘기죠. 자,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 네가 힘써 이루는 모든 너의 일을 행해라. 일곱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이거는 창세기에 나왔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더라 하는 겁니다. 자, 안식일의 의미는 제가 지난번에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식일은 성경적 원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일하고 일요일이 없어. 월화수목금토일이 없고 토월 일요일이 없어. 여러분 만약 이래 되면 어찌 될까요? 살만 납니까? 중간에 일요일이 있어야 돼. 이 일요일이 뭡니까? 쉬는 날이에요. 우리가 육체도 쉬어줘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나가가지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하루 정도는 쉬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6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날이 들립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주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날들이 이 날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주일은 쉬어야 된다.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을 성경은 거룩히 지켜서 행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신앙이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으면은 판판이 깨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우리가 먼저 자녀들한테 이런 원칙을 세워주지 않으면요, 자녀들은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돼요. 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안식일의 개념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이죠.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뭘로 삽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죠. 육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100년도 못 살고 어떻게 돼요? 육신은 흙으로 들어갑니다. 맞죠? 우리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게 좋죠? 안 좋은가? 좋고 안 좋고 무조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은 흙이야. 성분이 흙하고 조사해봤더니 똑같아. 1%도 안 틀려요. 그래서 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땅에서 삶은 육으로 다 끝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맞이할 뭡니까? 새 도성이 있죠. 새 예루살렘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은 뭐냐니까 그냥 유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것은 진정한 안식.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일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죽으라고 위해서 고생하고 막 일하지만은 막 일요일도 가가지고 막 일하고 이러지만은 바쁘면 그렇죠. 여기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평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 기쁨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 목사님 막 차라리 빡딱빡딱해도 여가 재밌지. 그럼 맨날 그 가가지고 뭐 별 할 일도 없이 그냥 맨날 하나님만 찬양하고 막 그냥 뭐 이거 살래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게 뭐 말로 표현이 안 돼. 사도 요한이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계시록에서. 맞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삼층천 하늘을 가지고 이 본 것을 말로 다 표현하면 안 돼. 이거는 글로 쓸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하늘의 비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여기 올라가면 지겹겠다. 차라리 이 땅에서 얼마나 재밌나 옥탁박탁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해도 차라리 이 땅이 낫지. 그래 옛말에 그런 말이 있대요. 뭐 개똥이 굴러도 이 땅이 낫다고. 그죠? 그래 개똥마다 살아도 이 땅이 낫다고. 우리 할매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이 저성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근데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천국 가면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루다 말로 와서 목마름도 없겠고 거기 가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이 땅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나오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신천지예요. 이거 좋은 말은 저놈들이 다 뺏어가 쓰고요. 우리 이런 말도 막 쓰면 이단으로 느껴져요. 신천지가 원래 좋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신천지에서 산다고. 근데 이런 말은 못 쓰게 돼요. 저 나쁜 놈들이 다 뺏어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봅시다. 안식일은 종국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종국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의 자리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15절 봅시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주 너희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파는 너를 거기서 인도해 나온 것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였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했어요? 명령으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명령해서 결국은 세상이 끝나는 날 이 안식일은 이 모든 성도들 구속사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구속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구원이죠. 구속입니까? 구속입니까? 구속은 깜빵이 되는 구속이에요. 여기는 구속이 아니고 구속. 다 같이 구속. 네, 구속이란 말이에요. 자, 구할구자 대속할 속자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깜빵에 들어가는 구속은 우리 몸을 묶어가지고 속박 찍는다 이 말입니다. 한자가 틀려요.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란 말은 고할구자의 대속할 속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뒤집어 서시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 죄에서 건져내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이 구속사가 그래서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 들어갈 때? 안식에 들어갔을 때에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5계명이에요. 자, 6계명부터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16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이 내게 준 그 땅에서 내 날들이 길어지고 내가 잘 되리라. 부모를 왜 공경하라고 10계명에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공경하는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이거는 지금 성경적인 하나님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예. 이거는 하늘의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 곧 뭐예요? 하나님 공경입니다. 자기 살아있는 자기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겠냐 이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보면은 위에 있는 질서를 항상 지키라고 했죠. 예.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라 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자, 교회에서는 자 담임 목사가 있고,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있고,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죠. 맞죠? 이 질서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질서도 하나님께서 다 확립해 주셨다고요. 그럼 이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내 육신의 부모이지만은 살아있는 이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는 네가 어떻게 나를 공경하겠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가족에 조금이라도 더 말씀 잘해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런 말 하면서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아무튼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인데 예수님께서도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22장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제 어떤 그 유대인이 와가지고 물었잖아요. 우리 유대인의 율법 중에서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 가장 큰 율법이 뭐냐 물었죠. 마태복음 24장 22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데 어떤 게 가장 큰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37절 36절 있죠. 36절 35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주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하니 37절 40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가는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가는 계명은 이와 같으니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뭐에 있다고? 연결되어 있대요. 연결. 그럼 10계명도 뭐예요? 결국 이거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 밑으로는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합하면 뭐예요? 그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10계명의 모든 것은 사랑이에요. 모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고요. 모든 복음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대 율법사가 물었을 때 뭐가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니까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네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데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네 거짓말쟁이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안 그런가? 맞죠. 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 사랑 안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 못 하죠. 네. 정확하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5장 같은 데 가면요, 부모를 공경한다 했는데 고르반 얘기가 나오는 거 보셨죠? 고르반이 뭡니까?
자기 부모 공경한다 한답시고, 어? 하나님 공경한답시고 자기 부모한테 갈 그 재물을 갖다가 전부 다 하나님한테 간다고 속여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있죠. 예? 그게 이제 고르반이라 그러는데, 이 고르반 우리 규정을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자기 부모를 갖다 부양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15장. 마태복음 15장 4절 보니까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말씀하시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으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가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부모님께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은 예물이 되어 있느다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아니하여도 면제되리라. 그렇죠? 나쁜 의도로 하죠. 예. 그래서 너희가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효력이 없게 하는도다. 자, 분명히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고르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갑시다. 17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살인하지 마라. 살인이 어디까지가 살인일까요? 칼로 찔러 죽게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워하면 살인입니다. 아멘? 몇 명 죽었어요? 수백 명 죽였죠? 다 죽였. 저도 한 수천 명 죽였을 거예요. 미워하면 살인이래요. 근데 그 미움이 드는 걸 어떡해? 저 인간 정말 미워 죽겠는데.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맞죠? 예. 그 다음 뭐예요? 18절 시작. 너는 간음하지 말라. 그럼 어디까지 간음인데? 간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수도 없이 했어.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는 사람만 해도 그 전부 다 간음이야. 그 왜 뭐 음욕을 품고 남자 쳐다보는 건 얘기 안 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겁니다. 간음이라 해.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간음죄에 다 걸리는 거예요. 맞죠? 자, 이게 7계명입니다. 자, 8계명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이 왜 안 좋을까요? 도둑질이 제일 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뭐도 말하고 먹지도 말아 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일하기 싫은 자면 먹지도 말아요. 탱자탱자 놀면서 그냥 막 고수입 올리고 난 진짜 성질 나더라고.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도둑질을 하지 마라 하는,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자신의 노력의 대가입니다. 그죠? 자신의 노력의 대가를,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안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로소득을 가진 계책, 일도 안 하고 불로소득을 갖다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즘 한탕주의 있죠. 한탕주의 막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 뭐 주식, 가상화폐 많이 나오죠. 맞죠?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보니까는 우와 많이 뛰더라고. 근데 이거 해가지고 그 말아먹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자신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거로 인해 가지고 허영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뭐가 뺏기냐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뺏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저기 남천동에 목사님이 계신데 지난번에 문 목사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이 가상화폐를 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것도 사기인가 봐요. 해가지고
5천만 원을 갖다 집었는데 다 꼬라박았대요. 다 꼬라박아가지고 이걸 했는데 정상적인 가상화폐가 아닙니다.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다단계 하는 거 그게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성경 말씀 보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 앱에다가 그거 깔아놓고 맨날 그거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사람이 그래 돼요. 계속 그래 되는 거라. 그건 하나님 말씀 볼 기회에 이게 도둑질하고 있는 거야. 불로소득, 한탕주의 그래 되는 거라. 그래서 이게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엄청 많이 합니다. 저한테도 목사님 이거 좀 해보세요. 근데 내가 그 목사님들 만나면요, 좀 눈이 좀 이상해. 이 성경을 별로 안 보고 맨날 그거 보고 있더라고. 그거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우리가 가지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 오늘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이 도둑질은 이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뭐 이 당시에 이 십계명이 나올 때 뭐 가상화폐 있었겠어요? 주식이 있었겠어요? 그죠? 낚시질이 없었어. 그런데 투기꾼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을 횡령해 가지고 했던 어떤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자신의 정당한 노력 대가에 이외의 것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보십시다.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에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 이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법정에 가지고 안 한 거를 했다고 하고 한 거를 안 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2000년 총각 이해창 총리가 대선 나온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해창 총리가 나와가지고 출마도 못하고 떨어졌죠. 뭐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때 자기 아들이 군대 문제 때문에 김대엽 씨라고 있었어요. 맞죠? 이 사람이 자기 아들 군 면제받았다고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했어, 거짓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거짓말인 게 판결이 났어요. 이런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위정한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법정에 가지고 위정한다든지 한 거를 안 했다, 안 한 거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들판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탐심의 그 존재입니다. 우리한테 마가복음 7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정욕과 탐심과 간음과 행음과 온갖 그런 거짓말들과 이런 게 우리 인간 속에서 나와서 우리 속에서 나와서 우리 자신을 더럽힌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선설이 아니고 우리는 성악설이에요. 공자는 성선설이지만 노자는 뭐예요? 맹자는 성악설이죠. 성악설이 맞아요. 우리는 원래 착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나와서 이웃의 아내를 탐냅니다. 또 이웃의 남편을 탐내고요. 그 다음에 이웃의 집도 탐내고 들판이나 남종이나 소나 온갖 것들 다 탐내. 이거 하지 마라. 이게 십계명입니다. 자, 이것을 22절에 두 돌판 위에 섰죠. 맞죠? 두 돌판 위에 서서 내게 넘겨주셨다. 22절부터는 모세가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운데 있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돌판을 십계명을 받아서 내게 받았다. 23절에 너희가 그 어두운 곳에서 나오는 금성을 들었을 때에 그 산이 불에 탔으므로 너희 지파들의 온 우두머리들과 너희 장로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라. 이게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지성소로 담력을 얻어서 아주 담대하게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왜?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 이제 그 23절이면 그 산이 불에 탔음을 했는데 이 모세가 십계명 받았을 때 그 꼭대기 산이 불에 탔다는 내용이 실제로 발견됐죠. 예? 여러분들 무슨 장로고? 김성욱 장로인가? 예. 갈대상자가 이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저 이스라엘 가가지고 뜰기나무 기억나시죠? 유명한 책입니다. 이 뜰기나무라는 책이 있는데 김 장로님이 김성욱 장로인가 하여튼 그분이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은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우리 한국에 그 침수를 가러 갑니다. 침수를 가가지고 이스라엘 시내산하고 이거 전부 다 완전히 모세의 애굽의 출애굽 경로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뜰기나무에서 유튜브 치면 나와요. 인터넷 치면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에 보면은 이 산 꼭대기 정상이 분명히 불이 탔다 했죠. 불탄 게 나와요. 요 부분만 새카매요. 요 부분만. 그래서 그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 왔거든요. 참 신기하죠. 그게 지금 한 3천 몇 년 전인데 어마어마하죠, 그죠? 근데 다른 데는 다 하얀데 그 부분만 새카맣게 돼 있어. 근데 그걸 다 찍어 왔어요.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33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모세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쭉 넘어가서 29절 보세요. 그들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모든 명령들을 항상 지켜 그들이 잘되고 그들의 자손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장막들로 다시 들어가라. 그러나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내게 모든 명령들과 법규들의 법령들을 말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소유라고 주는 그 땅에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지도자는 대단한 사람이죠. 예. 자,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말지니라. 여러분, 오른편으로 가면은 어떻게 해요? 뭐 우익이 됩니까? 왼편으로 가면 좌익이 됩니까? 우익이든 좌익이든 하나님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파가 제일 중요해요. 우파, 좌파 아니고 우리는 하파, 하나님파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파가 중요한 겁니다. 자, 33절 마지막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에서 행할지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가 잘되고 너희가 소유하는 그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길어지리라. 여러분, 땅에서 날들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장수의 복이죠. 장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시죠? 빨리 가고 싶으신 분 별로 없으신데 장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 천수를 누리고 가야죠. 자, 천수를 누리고 가는 핵심적인 장면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길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너희가 잘되고 너희가 생명이 연장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신명기 5장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2차 고별 설교입니다. 이거 하고 난 뒤에 이제 저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이 호렙산 언약이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내용으로 굉장히 아마 모세가 이 2차 고별 설교하는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죠? 모세가 막 앞에 막 모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그런 설교를 쫙 하는데 와, 정말 막 전율이 올 것 같아요. 그죠? 이 영화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죠. 아무튼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호렙산 언약 10계명의 이 언약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